교회 듣는데 이 번역이 한 번, 두 번 된 게 아니잖아요.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번역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사용하는 게 다르죠. 그러니까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갭이 너무 멀어요. 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. 예를 들면 예언서 같은 경우죠. 성경을 일단 쭉 있다가 보면 예언서에 와. 예언서는 맨날 하나님 맷때리는 얘기밖에 없어요.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어느 왕인지 그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살펴볼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화를 내셨구나,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,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. 목사님들은 주석이라고 하는 걸 보고 또 뭐 참고 서적을 보지만 평신도들에게 그런 자료마저 없어요. 없으니까 성경만 보는데 성경이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엉뚱하게 그냥 스스로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래서 큐티 위험이 그거예요. 큐티를 읽고 성경을 읽고 큐티,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나님 마음 갖는다고 그러는데 지가 생각한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거기가 멀 때가 많아요. 그리고 하나님 오늘 어디 가라 그랬대. 가라고 그러셨어요? 아니면 지가 가고 싶은 거예요?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. 해석한 건데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콰이어 타임이 큐티가 참 좋은 건데 좋은 거긴 한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해요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100% 그대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고요.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 읽을 때에는 아주 중심으로 성령님, 내가 읽는 성경,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.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. 그건 내가 주인이죠. 하나님이 오늘 이 청중들에게, 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? 그걸 캐치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캐치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지금 큐티를 하면서도 동일한 본문이지만 작년에 읽을 때하고 올해 읽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다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께 의존하는 거다. 성령님 인도를 받는 것. 늘 우리는 성령님 그래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설교를 우리 특히 설교자들은 이번 주 설교가 참 내가 생각해도 은혜가 미쳐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요. 마음이 꽉 차요. 꽉 차는데 다음 주에도 또 은혜가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? 우리 목회자는요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나는 설교 잘한다, 나는 설교 잘할 수 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왜? 순간순간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건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 설교가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성령님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죠.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 단 한 번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늘 겸손하기만 해야 돼요. 오늘도 주님이 말씀 주지 않으시면, 주님이 하나님의 하늘 복을 열지 않으시면, 제 가슴을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이 기도가 우리는 언제고 어느 순간이고 항상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. 그런 면에서 성령님께 의존하는 게 필요하죠. 그 다음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성서 해석이죠. 성경을 해석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죠. 돌아올 때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납니다.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벨지 다 하죠, 그렇죠? 야복강에서 벨기를 다 부리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데, 자, 만날 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.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왜 400명을 데리고 와요? 자, 사절단이에요? 아니면 쌓아먹으려고 그래요? 그죠? 근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
화해시키려고 이 400명을 환영하려고 데려오는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와, 전 깜짝 놀랐어요. 우리 교회에서 10년 있었는데, 봉사에 10년인 것도 쉽지 않죠. 10년 있었는데 한 번도 성도들에게 기도해라, 말씀 읽어라, 섬겨라, 희생해라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루터교 신학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. 어디 까불고 말이지 그런 소리 하냐고. 하나님이 다 하신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하나님 다 하신다. 여러분,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방해거리를 줄 수 있어요. 심지어는 신학까지도. 무슨 신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성령님께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런 면에서 성서 해석이 중요한데 성서 해석의 핵심은 통전적이어야 합니다.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보고 숲을 보면,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잘못될 게 좀 적어져요. 근데 우리는 하나만 보면, 그러면 그 코끼리의 다리를 보고서 이게 국회의사당의 기둥이다. 그 하나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, 전체를 보면 실수가 적어져요. 그냥 그 하나만 보니까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고, 그래서 유기적인 해석을 하고 이러다가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서 해석인데,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전체를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.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